유년부 친구들 안녕. 오늘 겨울성경학교 2번째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신약 성경의 깊은 그 사랑 안에 우리 거하는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맨 영상 끝부분에는 퀴즈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겨울성경학교로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 같이 출발 외치며 겨울성경학교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출발! 신약 속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지교회 유년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져서 우리 친구들 또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한 기쁨과 배움을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동일하게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겨울성경학교 기간입니다. 저희가 신약 속으로라는 주제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친구들 그것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는 옥토밭 같은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또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학교 두 번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지도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위쪽에 하얀 줄을 보시면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의 직업과 성격은 다 각기 다르지만 그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방법을 동원하셨는데 특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 비유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 비유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큰 폭풍우를 만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폭풍아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폭풍우가 잠잠해졌습니다. 아주 커다란 기적을 베푸셨고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배부를 뿐만 아니라 12바구니나 남았죠. 이처럼 예수님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얼굴이 해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옷이 하얗게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그곳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 좌우편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 함께 모션을 보겠습니다. 처음 가버나움 손으로 찍고요. 그 다음에 12제자 하나 가리키는 모습으로 12제자 이렇게 모션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쪽 눈을 가리고 비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 눈을 가렸다가 하늘로 손을 뻗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적 이렇게 모션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다고 했죠. 두 손가락을 입에 대고 신앙 고백 이렇게 모션을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옷이 하얗게 되었죠.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을 반짝반짝 내리면서 변화산 이렇게 모션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베레아 유대의 사역입니다. 지도를 보면 아래 하얀 줄에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저 건너편 쪽이죠. 이 베레아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대가 계산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대가 계산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대가 계산을 하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잃은 것을 찾으시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을 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한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잃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잃은 양 1마리를 찾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1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목자는 애타게 그 1마리의 양을 찾을 것입니다. 그 애타는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께서는 1마리의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면 정말 애타게 찾는 그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잃은 영혼을 찾으신다 말씀하셨고요. 또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잃어버린 아들, 집을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안아주듯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잃은 것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유대 지역의 베단이라는 지역,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베레아에 계실 때 소문이 들렸어요. 저 베단이라는 지역에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장 가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셨어요. 얼마나 이후에 가셨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을 때, 4일이나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저 돌을 굴려라 말씀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어서 일어나서 나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래에 하얀 줄에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는요,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는데 너도 나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북적북적 될 때 그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또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는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싫어해서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지만 높은 곳에서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시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자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간다며 수군댔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본 스토리를 모션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예수님이 대가 계산을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손가락 네 손가락을 펴고 대가 계산, 손가락 하나하나를 짚어서 대가 계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한 잃은 것을 찾으시면요, 무엇을 찾는 두리번거리는 신용을 하면서 잃은 것을 찾으심 이렇게 모션을 합니다. 이제 나사로를 살릴 때 아래 오른손을 펼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을 위에서 아래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모션을 하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아래 왼쪽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죠.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가시는 길에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또한 뿌리고 손으로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을 구원할 왕으로서 승리를 위한 입성을 하셨습니다. 승리 입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호통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돈을 바꾸는 그러한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사람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내쫓으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곳은 모든 사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시며 그 준비된 곳에서 최후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빵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뜻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주님은 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깨어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사탄이 그의 마음에 쏙 들어갔죠.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유다가 미리 약속한 신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대로 사람들에게 끌려가셨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밤에 재판을 총 6번이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지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제사장의 집 뜰로 가게 되었어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 말했어요.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무슨 말이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무려 3번이나 말했어요. 그때 밖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빌라도 역시 예수님께 어떠한 잘못도 찾지 못했지만 유대인의 요청에 의해 예수님을 군인에게 넘겨주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나요? 그래요. 죄인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으로 옮겨졌어요.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3일 후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답니다. 예루살렘 승리 입성은요, 두 손을 양손을 가슴에 대고 주먹을 쥐어서 가슴에 대고 나귀를 타는 것처럼 뜨그덕뜨그덕 나귀 타는 것처럼 손을 흔들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승리 입성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성전 청결은요, 손을 씻는 그런 신용을 하면서 성전 청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최후의 만찬은 두 손을 입에 대고 빵을 먹는 그러한 모션을 하면서 최후의 만찬 이렇게 외칩니다. 기도는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 이렇게 외칩니다. 배신은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비비면서 우리 돈을 세는 것 같은 그렇게 비비면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손가락을 비비면서 배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6번의 재판을 받으셨죠. 두 손이 묶인 것처럼 눈을 감고 두 손이 묶인 것처럼 하면서 재판 이렇게 모션을 합니다.
재판 두 손을 묶인 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부인 이렇게 모션을 합니다. 십자가는 양 팔을 벌리고 십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양손을 뻗친 십자가에서 검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뜻하며 부활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모션 침묵이었죠.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 제자, 비유, 기적, 신앙 고백, 변화산, 대가, 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